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할 때는 제가 다 승리에 관련된 찬양을 다 모아왔어요. 이 마음속에서 승리를 막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함께 승리를 선포하길 원하는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선포할 때 승리의 근거가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어떤 감정 상태와 나의 이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뭔가 잘됨,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이 운명이었던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게 인쳐진 것에 대한 그 승리를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일의 형통이나 아버지 나의 환경의 개선이 아버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아버지 오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병든 영혼들, 패배에 떠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려 할 때 이 승리의 선포를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는 참소로, 누군가에게는 정죄와 판단으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승리의 선포를 마음껏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악한 마귀 사단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감정을 나의 눈 주를 향하네. 내 모든 상황과 감정을 나의 눈 주를 향하네. 내 영혼 오직 주만 바라보고 평안해. 내 영혼 날 버리고 주 신뢰해. 날 버리고
더 크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날 버리고 주실래 만유의 주 다스리네 날 버리고 주실래 만물이 주 앞에 떠네 내 모든 상황과 감정을 넘어 나의 눈 주를 향하네 내 영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평안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근거하여서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평안함 가운데에 이 모든 몰아치는 어떠한 것들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승리의 선포가 오직 주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당하지 못할 주 나와 함께
권세는 힘없이 무너져 세상의 권세는 주 앞에 엎드려 감당하지 못할 주 나와 함께 감출 수 없는 빛을 내게 비추시네 사단의 권세는 힘없이 무너져 세상의 권세는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권능 모든 결박 끝내 주의 능력 능치 못함 없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이 주셨네 사단의 참소는 힘없이 무너져 세상의 권세는 주 앞에 엎드려 더욱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정죄할 수 없는 생명 이루셨네 사단의 참소는 힘없이 사라져 세상의 권세는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권능 모든 결박 끝내 주의 능력 능치 못함 없네 주의 권능 모든 결박 끝내 주의 능력 능치 못함 없네 승리의 주 나 구하셨네 죄 옷 입고 자신을 찢으셨네 아들의 옷 입고 나 노래하네 승리의 주 나 구원했네 승리의 주 나 구하셨네 죄의 옷 입고 자신을 찢으셨네 아들의 옷 입고 나 노래하네 승리의 주 날 구원했네 주의 권능 모든 결박 끝내 주의 능력 능치 못함 없네 주의 권능 모든 결박 끝내 주의 능력 능치 못함 없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승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정말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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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어린 양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어린 양 승리하셨네.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목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목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절망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절망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실패가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실패가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믿음으로 남았어네. 사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남았어네. 소망으로 남았어. 사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십자가로 남았어네. 십자가로 남았어네. 십자가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사랑으로 남았어. 사랑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맞서는 그런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 모진 풍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다시 한번 무릎 꿇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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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예,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고 다시 세워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더니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게 사랑하려니까 막 잘 되고 막 그냥 막 모든 이게 막 그냥 막 일으켜 세워져 가지고 막 더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 헤매게 되어질 만큼 열정적이게 되어지시던가요? 사랑을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요, 이게 사랑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사랑.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사랑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한 사랑이라고는 드라마에서나 뭐 영화에서 로맨스 영화에서 어떤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되게 뜨겁게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막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인식하고 배워왔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벌써 사랑하면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에게 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 만나는 불특정 모든 다수의 사람들을 이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은 사랑하라인데, 사랑하라, 너가 할 만한 사람, 너가 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 다수, 특히나 진짜 너무너무는 어이없고 너무 이거 들으면 진짜 너무 황당한 명령을 하나 해놓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원수, 진짜 왼수라고 하면요 그냥 아유 이 왼수 같은 놈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면은 막 진짜 인간적인 분노로 막 죽이고 싶고 진짜 막 어떻게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대상을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이해한 그 감정적 사랑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감정적 사랑으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사랑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다 알아서 걸러서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냥 좀 무례하지 않게끔, 기분 나쁘지 않게끔 좀 달래고 어르고 달래는 요 정도의 수준, 정중한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무례하게만 하지 말자, 그냥 정중하게만 대하자, 뭐 깊이 사랑을 한다거나 나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고 내가 알아서 그 농도를 걸러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진짜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면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없으신 분들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의문이 들고 궁금한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농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먼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놈도 사랑이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이놈도 사랑이 안 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 명령이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간이 되는 말씀.
이것부터 이 명령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벌써 정서적으로. 근데 다른 말씀, 다른 명령들은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도덕책 정도의 수준, 그냥 너무 지나치게 어긋나지만 않도록 그냥 적당히 수행하는 정도의 도덕책 수준 정도만 되지, 이걸 내 하나 삶의 어떤 사용 설명서처럼, 인생의 사용 설명서처럼,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의 제1된 계명이고 첫째 된 계명인데, 그럼 이게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차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명령에 수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도 현실성 없게 느껴지고, 온전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랑하라? 뭐가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인가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면요, 나름대로 다 뭔가 사랑 되게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뭔가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말한 그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그러게요, 이거 실제로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 것 같다가도 어떨 땐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냥 마냥 받아주는 게 사랑일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또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또 아니야. 그럼 엄하게 하는 게 사랑일까? 또 그것만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랑하라, 이 명령이 아직도 숙제인 거예요. 우리에겐 뭔가 알아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안 그대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거나 수행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부담만 잔뜩 안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 이게 뭐가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이런 어렵다라고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뭔가요?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계시죠? 사랑하는 거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 그렇다 보니 사랑도 현실성 없고 온전한 사랑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이해도 납득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 드라마에서 보던 연애 감정, 이런.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연애 감정으로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대로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아니, 그 연애 감정으로 불타올라서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했더니 어때요? 그 연애 감정이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벌써 그 감정조차도 일시적인데, 도대체 그렇게 불타오르던 사람도 지금 유지하기가 힘든 마당에 원수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나랑 연관이 없는 그 대상을 도대체 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지금 무리한 명령을 내리신 것만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서 정말 그런 내가 생각해도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할 수 없는 명령을 과연 우리에게 내리신 거냐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에 과연 불과할까?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날아라 하시는데 날개를 주지 않으시고 날으라고 한 거면 불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날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날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왜 못 걷냐라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론부터 찍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 내가 해봤더니 어려워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이한 사랑으로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랑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명령하신 분이 반드시 그 힘을, 사랑하게 하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명령 모든 것이 그냥 따로 떨어져 살게 되어지는 것 같은 거죠. 따로 떨어져 살게, 그냥 나 혼자 동떨어져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해요. 자꾸 흘러내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생수 아시죠?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시작한 건가? 제가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너무 급했네요. 제가 마음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벌써 한 3분의 1을 해버렸는데 이걸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원래 수염이 없었는데 수염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는 아니죠. 잘 왔죠. 네.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그걸 붙이다가 조금 여유를 찾았네요.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진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거?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이해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라고 나 혼자 적당히 정리해 놓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랑하게 하실 테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결정이 되어야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랑을 풀어가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너무 그 추상적인 이야기야 하고 제껴놓고 내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려니 기준도 없고 규모도 없는 그런 사랑이 남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랑으로 정확한 성경적 기준의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나를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고 정작 해야 하는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상한 방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제1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조문이 왜 구성됐는지, 1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3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조문들이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그 조문들은, 율법의 그 조문 1, 2, 3, 4 항목들은 모두 다 방향의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르는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록한 게 율법의 조문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것만 빼버리면 이건 그냥 조문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문은 본질을 구체화하는, 실제적으로 실체로 만들어내는 방안이지 조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조문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해주는데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눈치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구분이 가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 없이 그냥 선물만, 기념일에 딱딱 맞춰서 선물만 덜렁덜렁 주는 게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나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대상을 향해서 느껴지는데 이벤트를 해주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뭘 해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조문이, 그 이벤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선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그 마음
에다가 선물을 더 해야죠. 그것도 너무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편지만 쓰고 그러면 안 되고 성의를 좀 보여야 되겠죠. 마음의 성의를 좀 보여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선물을 줄 때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이게 막 기쁘고 이게 막 감동이 되고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이벤트만 선물만 덜렁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처럼 보여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과 막 이 교제와 이 마음을 원하는 거지. 너희가 덜렁 가지고 온 제사,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갖고 온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난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그것이 기쁜 거지. 난 너희가 가지고 온 무엇이 기쁜 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 내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뭔가 그 조문만 지켜내면, 그 조문만 하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친구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연애 감정으로만 이해를 해도, 야 나한테 삐진 거야, 마음이 안 느껴진다고, 나 사랑해? 물어보는데 정말 형제 입장으로서 이 질문은요, 이거 정말 어떤 질문보다 잔인하고 무서운 질문이에요. 사랑하냐? 그럼 답이 뭐예요? 사랑한다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왜 한 번 더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왜 사랑해?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뭘 선택을 해도 뭔가에 또 걸려들 것 같은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뻐서, 내 눈엔 너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 듣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질문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나 못생겨지면 그럼 나 이제 사랑 안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조문을, 만약에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하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선물 챙겨줬잖아. 내가 선물 챙겨줬잖아. 야, 너 이벤트 그 1주년 때 내가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 챙겨줬잖아. 내가 가방, 백이랑 다 사줬잖아. 지갑 사줬잖아. 다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확인이 되시겠어요? 안 되죠. 가능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난 너희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마라 이거보다 마음이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예요. 만약에 나 진짜 연애 1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 1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뭐부터 해야 되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가이드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려주는,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요, 선물을 사려고 할 때요, 먼저 고민하는 건 이 대상,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대상의 필요를 먼저 살피지 않겠어요? 그 대상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이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알러지 있는 거 아는데 꽃 선물을 할 그런 놈이면 헤어져야죠. 그럼 이거 그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선물이 아니라. 아니, 알러지가 있는 걸 알아. 이야 하면서 꽃 앞에서 흔들고 이런 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 놈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가질 수 없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관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난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가이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며 싫어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할 일이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10계명만 봐도요 10계명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조항이에요. 딱 한 계명 5계명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죠.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5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이웃 저기를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하고의 관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렵다고 하니 신앙 자체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느꼈으면. 사랑 자체가 전제가 깔려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이걸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벌써 믿는 거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재밌게도 키 하나예요. 요것만 하나 열면 나머지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사랑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의 원리만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나머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이 나한테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금방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왜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에 대 가서 절하지 말라는 명령이 왜 어렵겠냐고요. 만약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왜 훔치겠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간음을 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 전 본질, 율법의 조문의 본질이 되는 사랑만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사랑 어렵다, 힘들다, 치열하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면 조문 자체가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역시 동의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것만 되면 성경에서 요구한 요구들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가 되시죠.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띄워드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야, 누가 가가지고 저 하늘 끝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해놨다는 건 벌써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가 계명에 대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라는 거 저 하늘 끝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내가 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끄집어 와서 내게 갖다 주지 않으면 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이 계명이 저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의 거리인 거지, 실제로 이 계명은 너희에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율법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본질이 아닌 조문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질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뭘 이렇게 하지 마라가 많아. 뭘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 많아. 그래서 벌써 정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정서가 포기해야 될 것부터 생각나요. 이것도 못 하겠네, 저것도 못 하겠네. 간간히 그냥 홀짝홀짝 한 잔씩 하던 것도 못 하겠네. 제대로 믿으면 간간히 그냥 뭐 재미 보던 뭐 연애도 못 하겠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애는 말씀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못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자꾸 뭔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못하게 될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어지는 정서가 이런 정서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거다. 왜?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너지가 있는데 딱 마음 한 자락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심부름 시키면요, 가기 싫은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고요. 수만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의 이유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심부름을 수행하려면 수만 가지의, 그걸 덮을 만한 수만 가지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이것 좀 갖다 줄래? 왜요? 왜 안 돼? 쟤는 왜 나갖고만 그러는데 자꾸.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가벼운 거, 이걸 분명히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이게 막 100만 근처럼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연애 초기에 그냥 나타나는 정서로 보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의 속성이,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게 사랑에는 없는 속성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속성의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은요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에요. 자체가 완전히 속성이라서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이꼬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이나 사랑이라는 속성은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너 왜 사랑하냐 물을 때 사랑에는 다른 이유가 붙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호감을 느꼈을 뿐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랑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 물을 때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형제님들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왜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사랑하니까, 이 대답밖에,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만약에 이뻐서, 뭐가 있어서, 어때서, 뭐가 저래, 이런 이유가 붙으면 그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내 원함과 정욕 때문에 그게 나를 흡족시켜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어서 왜 사랑하냐?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형제님들. 아주 귀한 팁을 이거 아무한테나 가르쳐 드린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마음의 원하면요, 연애할 때만 해도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 그게 얼마나 무겁든 진짜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거리가 얼마든지 그냥 달려가고, 피곤한 거 그만두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거 시켜서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금요 철야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철야도 온전한 철야가 안 되는 마당에 그런 에너지를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서 반응하게 되어지면 몇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힘드냐,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문이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요거는 빼놓고 율법 조문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의미도 없이 본질 없이 조문만 지키려고 해서 결국 뭘 얻으려고 하냐?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 자체가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조문이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 사실 실상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막 다 떠들었어도 진짜 궁금한 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제대로 된 사랑이 뭐예요? 라는 것이 사실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들기 싫어서 이게 막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실상 그 능력과 그 에너지가 이미 들어있는데 마음이 제대로 향하지가 않아서 천근만근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을까? 정말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과연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사랑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율법의 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과 뜻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이와 같이,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때 앞에 깔아놓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깔아놓으셨는지. 만약에 같은 원리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야죠.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너의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라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을 안 해본 게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자기를, 나를. 이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잖아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온전한 사랑인데, 이 원리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같은 문장으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쓰셨냐? 넌 모르는 게 아니야. 너 이미 잘하고 있어. 너무 완벽하게 온전한 사랑을 수행하고 있어.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을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냐? 그 대상만 바꿔서 똑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 그래서 섬길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게 온전한 섬김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서 다른 누구에게로 옮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지. 난 이미 온전한 사랑을 이미 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할 테니 각자 이름을 넣고 들으시면 돼요. 성교야, 너는 지금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온전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넌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 온전한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냐?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자, 알겠지? 그거야.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이와 같은 원리로 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온통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을 대상을 옮기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몰라. 아이고 그러다가 몰라. 안 해. 안 돼. 이걸 옮기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다른 사랑을 해야 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미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모르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져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자신에게 온통 나에게 쏟아져 있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난 바꾸고 싶지 않은데 주님, 너 그거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야. 너 이거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너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너를 향해 있는 너의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이웃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나머지 조문을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너 가장 먼저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부터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대상이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다. 몸땡이는 교회에 와 있고 몸땡이는 사역을 하고 있고 몸땡이는 무언가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어도 그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한다. 이게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었던 두 마음이 있죠. 음란한 마음, 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린 그 방법을 찾느라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나도 사랑하면서 나도 좀 아끼면서 그러면서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전히 사랑하고는 있는데 나를 아끼는 방법을 진짜 모르세요. 저와 여러분, 나를 만약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안 챙기실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하는데 진짜 나를 아낄 수 있는, 나를 아끼고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모르게. 여러분 이거를 이게 뭐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귀한데 이걸 다룰 수 있는 이 지혜가 없고, 지혜라기보다는 이걸 다루지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상하지 않게 어떻게 보관할 수 있지? 냉동실에다 넣어놔. 다룰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해, 나는 힐링이 필요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진짜 쉼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쉼,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르세요.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봐야 그냥 조금 그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벨트 풀고 약간 좀 루즈하게 사는 거, 조금 풀어놓고 사는 이 정도를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식과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쉼, 진짜 필요한 그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태반.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필요해, 난 이게 필요한데 사실 진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든 분이 이것이 어떻게 쉬어야 쉬는 건지를 잘 알고, 전원을 끈다거나 꺼서 보관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뜨거운 저기 차 본네트 위에다 올려놔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에다 올려놓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든 분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나를 지켜야 될 것만 같은,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를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끼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깔려 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나를 보호하려면요, 요리조리 피하는 거 너무 잘 알죠. 기가 막히게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피하는지,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이 다 정리가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보호하고 내가 막 나를 어떻게든 이 나에게 쏟아져 있는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런 방법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설명보다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옮겨져야 돼. 이게 옮겨져야 네가 살아. 네가 살 방법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이거 옮겨야 돼.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대상을 바꾸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되냐는 거죠. 이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이제 벌써 또 막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고. 오케이, 그거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고. 이게 어려워요. 또 하려 그러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깔려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깔려 있는 게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모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진짜 사랑이라는 걸, 연애 감정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야라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젊을 때 막 팔팔하고 막 뜨거울 때는요, 그 둘이서 막 불이 붙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아유, 시간 조금만 지나봐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네들은 사랑이에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막 사랑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그걸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아유, 그게 온전한 사랑까지는 아니라는 걸 금방 경험하죠.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 대상하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지면.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가다가 사람들이 이게 사랑일까 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은 내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가보고 해서 가다가 야, 진짜 야, 누구도 그냥 그런 사랑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네라고 하는 막 이런 망가질 위험 앞에까지 놓이게 되어졌을 때쯤 툭 건드리면요,
그때 나오는 소망이 뭐냐면 진짜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 로망처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알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럼 어디서 받아봤겠어요? 부모한테서인들 받아봤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들 한결같이 대답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없어요. 전 진짜 정말 다른 거 없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그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때까지 올리 건강하기만 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그냥 오직 이것만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 괜찮으시겠어요? 부모님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때에 원하는 그때 수준에서 원하는 요구사항과 기준이 생긴다고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걸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일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도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거 이게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냥 원하기는 갈망은 그런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요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영상들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가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거기 막 이렇게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이게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요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해갖고 공항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 수십 년 살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봤을 텐데 할머니를 되게 설레는 연애할 때 초기의 그런 모습으로 막 설레하면서 공항에서 나오니까 막 달려가고 꽃다발 전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런 거 보는데 이미 사람들이 딱 봐도 그냥 연애 초기 때는 그런 게 당연해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이 딱 보면 야 저거 찐사랑이다 아름답다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뭔가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과연 뭐 같이 살면서 그게 다 드러날 게 드러났을 텐데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와 저거 진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영상 찍는 자매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밑에 몰래 찍고 있었나 보죠. 찍고 있었는데 벌써 그 효과음이 들어가는데 막 보고 있다가 오 와우 그 들어갔을 소리가 그러니까 꽃다발 가서 이렇게 전해주고 안아주니까 막 이런 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갔어요. 더 가가는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꼴뱅이 땡땡땡 흐흐 우리도 이런 사랑하자. 진짜 짜증나 죽겠어. 꼴뱅이 땡땡땡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뭐 이렇게 살자 뭐 등등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이야. 그러니까 다들 알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사랑할 만한 게 없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나조차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이끌 만한 매력이 있다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내게 득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접근하거나 다가갈 텐데 정말 하나도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짐 같을 수도 있는 어쩌면 그걸 하면 할수록 나만 아픈 그런 상태인 대상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상태일 때에 그런 사람으로 날 사랑해 준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 안에 로망처럼 성경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성경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만든 피조물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착잡한 마음에 속 안에서 영 안에서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어쩌면요 막 과하게 막 그걸 막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그 갈망이 더 깊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저하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있었으면. 근데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거봐 그냥 소설이잖아. 괜히 다른 거 기대했다가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랑 원했다가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이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웃에게로 이 사랑의 대상,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이걸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이 사랑의 대상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가 날 사랑해줘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 그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게. 난 누가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을 온전히 사랑한다 치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대상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체득한 그런 경험 때문에 이걸 옮기고 나면 누구도 날 사랑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못 옮기는 거예요. 옮기질 못하고 거기에 전전긍긍 거기 매달려 있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던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정서예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갖게 되어진 오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버려질 수도 있다는, 내쳐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사실 옵션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어진 목적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겨지는, 단절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 내쳐질 것과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두려워서 그 율법을 더 지키고 조문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 버려질까 봐, 내쳐질까 봐.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두려운 두려움이거든요.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게 망가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어진 그 상태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까지 더해져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없다, 난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은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난 그거 주고 나면 나에게 더 이상 남는 게 없거든요. 누가 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겠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이런 죄인의 정서 때문에요. 내가 온전히 사랑받았다라는 것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즉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짙어져요.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짙어질수록 하나님과 이웃에 흘려보낼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독한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독한 개인주의. 내가 날 아껴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다가오지 마. 상처 줄 거면 다가오지 마. 난 너에게 줄 사랑이 없어. 그냥 적당하게 서로가 호감을 느낄 정도만,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마. 지독한 개인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흘려보낼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교회에 와서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사랑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서 다른 이에게 나눠줘라, 그거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건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사랑을 듣고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대. 그런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받기 위해 말씀 앞에 서긴 하지만 진짜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에 대한 그 하나님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에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래도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범죄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너덜너덜해지고 내가 형편없는 내 꼬라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질문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이 찾아 들어온 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까지 확신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뭐가 자꾸 묻어났었냐?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도 내가 보답하는, 그래도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그래도 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저 이렇게 봉사하고 선행 베풀고 이런 거 다 했어요. 저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놔야 하나님 날 사랑하실 것 같은 거 있죠. 진짜 내가 날 봐도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럼 벌써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안 믿어지는 거야, 날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보려고 하니까 되겠냐고요. 어떻게든 내가 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사랑하려니,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쪼개야 되니까 있는 사랑을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온전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족이 돼야만 이 사랑이 옮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을 내가 나를 향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옮겨지려면 딱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거 옮길 수 있겠죠.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려면 딱 하나, 그 온전한 사랑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간구하는 영적인, 왜냐면 그걸 받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노래 불러보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나 그냥 노래 안 할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뭐 이런데 그냥 축복송으로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사랑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준과 용량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야만 충족이 되는 용량으로 만들어졌는데, 찔끔찔끔 뭔가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누가 나한테 이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걸 또 채워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용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 사랑의 용량이 사랑의 용량이 하나님 수준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서도 이 사랑이 충족이 안 되고 계셨던 거예요. 맨날 공허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면 뭔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사람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 관계가 원활하면 나 그래도 괜찮은가? 상대 괜찮은가? 생각되지만 다 흩어지고 혼자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버려질지도 모르는,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두려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관계에 절절 매이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고, 그럼 그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랑이 옮겨가려면 온전한 사랑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을 채워져야, 그런 사랑이 채워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막 지독하게 놓을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채 떼어놓으려고 하면 절대 떼어나요. 철저한 자기 보호 때문에 안 나요. 이러면 내가 죽으니까. 이 사람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막 절대 안 놓거든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건 뭐냐면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 내게 완전히 충족되어졌을 때, 이때 굳이 내가 날 붙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그 온전한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겠어요?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슥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온전한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복음이 아니고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서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금 체감이 안 되고 어렵잖아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망가져 버려서 그의 평생을 살아와서 지금껏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들과 사람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 사랑에서 한 번도 충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서가 망가진 우리의 정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항상 향해 있었는데도, 늘 향해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가진 정서 때문에 안 느껴지시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1초도 사랑하지 않고 넘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성경이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되, 그냥 불같이 지켜보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대요.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센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매일 아침 머리가 빠지고 다시 나죠. 매일매일을 업데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느껴지진, 내가 내 정서 망가진 이 정서 때문에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세시는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그리고 자꾸 줄어. 뭐야 왜 이게 자꾸 빼기만 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건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랑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셔야 돼요. 그래야 목매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매달리는 건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목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족되어지고 나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그냥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뚜껑만 열면 그 물이 그냥 가득 들어오는데 뚜껑을 닫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매주 교회를 다니신다면 매주 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을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망가진 정서가 에이 설마, 에이 아닐 거야, 누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한 번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서 그냥 진짜요? 진짜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럼 저 진짜 받고 싶어요. 저 진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그래도 날 사랑하세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 받고 싶어요 라는 소망함으로, 두려움으로 닫고 막고 단절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랑 한번 받고 싶어요 하고 마음만 열면 지금까지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도 남았을 텐데 두려운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 그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 내가 이거 놨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해? 그 두려움으로 전전긍긍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채 명령하셨더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인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이런 말과 같아요. 성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필요한 사랑은 내가 쏟아붓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나눠줘. 걱정하지 말고 너가 나 혹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나 혹시나 아니 하나님도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 삐끗하면, 나 잘못 가면, 나 망가지면, 나 더 이상 볼 거 없어지면 하나님도 나 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바꾸시면 나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나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난 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만약에 그 가능성이 내 아들을 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널 사랑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규야 괜찮아. 놔도 돼. 이제 그만 놔. 아니에요. 막 못하겠어요. 저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 씨름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나 못해요. 나 안 넣을래요. 나 이거 가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나요. 이러고 버티고 있는 그 주님이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다독이면서 괜찮아. 아들아, 딸아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고. 놔. 괜찮아. 놔. 얼른 놔. 괜찮아. 얼른 놔. 그만해도 돼. 괜찮아. 너가 몰랐잖아 지금까지. 그런 사랑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잖아. 괜찮아. 이제 놔. 그만해도 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친다고요. 언제까지 사랑하라고만 하세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런 명령 내려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주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제가 막 붙들고 있는 손을 하나씩 괜찮아. 놔도 돼.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그러니까 놔. 얼른. 괜찮아. 너 이러면 너만 아파. 너만 힘들다고. 내가 잡고 있고 내가 그 온전한 사랑으로 너 사랑하고 있으니까 얼른 놔. 이 얘기였다는 걸 좀 못 알아들었어요. 좀 몰랐어요. 전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 명령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로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넌 온전한 사랑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해도 돼. 사랑해도 돼.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면 당연히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먼저 이기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른 채 말세가 되잖아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사랑을 모른 채 말세가 되면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냐면 그런 사람하고 날 사랑해 줄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아예 그 사랑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나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내 나름의 기준으로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나 그래도 좀 반듯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잘 반듯하게 살고 계셨더라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을 안 돼요. 더 완강하게 나를 붙들고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실상 알아서 아니겠어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이런 꼬라지인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내가 이 모양인데. 이대로를 이 상태 그대로를 받아줄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날 이대로 사랑한다고 지금 아니 뭔가 더 나아질 나가 또 아니고 지금 딱 나. 지금의 나. 지금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이 상태인 나를 에이, 안 되지. 아니 좀 반듯할 때는 그래. 좀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완전히 너덜너덜할 때 있잖아요. 내게서 사랑할 만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사랑할 만한 근거가 1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일 때는 두려운 거죠.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우리의 믿음인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스러운가? 질문해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살았으면 그 사랑을 의심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내 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도 하고 싶은 말,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때는 아니야, 넌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왜냐면 내가 봐도 내 꼬라지가 누가 날 사랑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겠어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거든요. 근데 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위로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맞아. 지금 너의 상태는 절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상태야.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진짜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봐도 사랑받지 못할 상태.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니까 그거야말로 온전한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 상태인데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거야말로 진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밖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꼬라지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나밖에 나를 사랑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때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 있고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상태가 정말 온전한 사랑과 사랑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 하고 나를 갈고 닦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선 그 온전한 사랑을 아는 길은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칭찬받듯이 너 잘했어,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형편없을 때, 너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게 단 1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구도 남도 알고 나도 알 만큼 내가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졌을 때, 그때야말로 온전한 사랑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죠.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에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걸 확증하셨는데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형편없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건데, 내 꼬라지가 형편없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재밌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갖춰져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감될 때가 아니라 사랑 전혀 받지 못할 상태, 이게 누가 봐도 사랑을 할 만한 건덕지를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딱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되고 갖춰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무력함, 죄됨, 연약함, 죄인됨,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잘나고 뛰어나고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얘들아,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진짜 온전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최적의 상태거든요.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왜 명령하셨잖아, 크리스찬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 오늘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역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셔서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도장 받으셔야 돼요. 아, 나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도장이 찍어지면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넘치는, 내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알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저 그거 못하겠어요. 저에게 더 할 힘이 없어요. 못 가겠어요. 애는 써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갈고 닦아도 보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상태, 혹시 그 상태에 있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힘이 없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직장 상사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교회에서 목사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어디서나 그 기준에 들어보겠다고 막 열심히 갈고 닦고는 있는데 하다가 난 그 기준에 못 이룰 것 같은데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사랑도 어떤 믿음으로 해야 할 에너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주님이 사랑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향해 하고 계셨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못 놓겠는 거죠. 안 돼요. 제가요 제 꼬라지를 알지만요, 제 꼬라지 제 실상 제대로 알잖아요. 아무도 저 사랑 안 해요. 저도 저를 제가 알지만요, 내가 나를 알지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누군가 같이 살며 제 실상 다 보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데 누가 날 사랑해요? 나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전 나눠줄 사랑 없어요. 전 누군가를 섬길 힘이 남아있잖아요. 저 하나 버티기에도 힘들어요. 전 그거 하는 것도 힘겨워요. 저에게 더 이상 뭔가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 잔인하리만큼 주님이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어떻게 보면 막 잔인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전 몰랐죠. 정규야, 너에게 필요한 그 사랑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놔도 돼.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주님이 막 못 놓겠어요. 뺏어갈 것 같아서, 누군가 나한테서 이걸 뺏어갈까봐 막 부둥켜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등을 다독이시면서 주님이 놓으라고 하실 거예요. 저 놔야 돼. 너 이거 놔야 보여. 너 이거 놔야만 보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손 놔. 이제 그만해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래, 여기서 어떤 이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 받고 싶었는데 충분히 그거 못 받았지. 놔도 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놔도 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런 사랑 받고 싶었는데 그거 못 받았었지. 괜찮아.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놔도 돼. 여러분, 이제 뭔가 막 죽을 것 같은 막 엄청난 단호하고 결의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나를 이렇게 내어 맡기는, 돌아온 탕자가 그 너덜너덜한 꼬라지로, 혹시 이런 꼬라지로 또 내치는 게 당연하지만 키운 정이 있어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가 집 앞까지 거의 그쪽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종으로서 아니면 버려진 자식으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내 품 안에서 키워내던 그 너무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쪽에서 벗은발로 뛰쳐나오는, 신발도 안 신고 열린 문으로 그냥 하염없이 그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꽉 끌어안으면서 그 꼬라지로 그런 사랑을 원래도 하고 계셨을 텐데, 깨끗하고 귀한 음식 먹고 있을 땐 몰랐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근데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돌아가 보고 나니 아버지가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들어온 탕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근데 전 제가 제 상태는 알잖아요.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저 이 모습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게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사랑, 자,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오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에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억지로 막 나를 부인하는, 막 나를 괴롭혀서 나를 학대하는 자기 부인 말고요, 하나님, 저 그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양심이 없고 이 꾸라지로 그런 사랑 해달라고 구하는 게 참 양심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제 심령이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버선발로 뛰쳐나가셔서 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이 충족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능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사랑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의심 없는 사랑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랑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상태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왜곡된 정서, 나 버려질 거라고 하는 두려운 이 왜곡된 정서 우리 끊어내시고 온전한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주님, 저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참 염치 없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길래 저 이렇게 나아왔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